기드온이 죽은 후 기드온과 세겜 여인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세겜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혈연인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의 악행은 기드온 가르침을 무시한 겁니다. 기드온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그랬죠. 그러나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게 됩니다. 굉장히 악한 죄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지도자의 지도를 무시하지 말고 또 내 이익을 위해서 불공평하게, 특히 친척에게 직분을 주거나 혈연이나 연고관계를 따져서 불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직분을 주거나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정의를 세우며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드온의 아들 요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일 때 요담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 요담이 그들을 저주합니다. 저주의 내용 중에는 나무들의 우화를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그럽니다. 그러자 감람나무는 내가 기름을 내는 이 고귀한 사명을 버리고 왕이 되어서 우쭐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그러지만 각각 무화과나무도 자기의 귀한 열매를 버리고 왕으로 우쭐댈 수 없다 그러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소명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자기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러면서 자기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불사를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요담은 이 우화를 말한 후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행동이 옳다면 잘 될 것이고 옳지 않다면 아비멜렉과 세겜이 서로 불사를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사사기 9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이 요담이 한 저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보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쳐서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 자신도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게 요담의 저주가 응하게 되는데,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진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담의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들의 소원을 듣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십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해를 당하는 사람이 고소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담의 호소를 들으시고 요담의 저주를 들어주시고 요담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징계하신 겁니다. 이렇게 저주를 들어서
악을 징벌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지자들 중에도 저주를 선포해서 벌이 임하게 하시는 선지자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율법의 완성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모습에는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율법이 주지 못하는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의 뜻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의 삶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율법을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는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습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을 통해서 원수에게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끼쳐주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변화되는 것이, 원수가 벌받는 것보다 원수가 회개하고 변화돼서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며 최고의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면 그 원수의 악한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파멸을 원하지는 않는 겁니다. 원수가 고쳐지기 위해서 벌이 내리기 임하고 심지어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파멸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을 품고 온전한 정의를 세우시고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를 파멸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원수가 파멸되기를, 악한 자라도 파멸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파멸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악한 자의 회개와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판단 속에 파멸시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파멸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인 겁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악한 자에 대해서 저주와 징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피해자도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가해자도 사랑합니다. 피해자를 사랑하면 가해자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악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벌을 내리기를 바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사랑합니다. 가해자를 사랑하면 가해자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해자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해자의 악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벌이 임하기를 바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의 마음도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가해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더 기본이고 중요한 마음인 겁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벌을 통해서라도 악을 버리고 정말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이 치유의 용서인 겁니다. 용서는 무조건 없는 것처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고 온전한 구원으로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용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을 사모할 수도 있으나 마음은 용서와 회개와 구원을 바라는 치유의 용서의 마음인 겁니다. 자, 요담의 우화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선 좋은 나무들이 왕으로 추대받는 것을 거절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소명을 지킵니다. 이 모습은 기드온이 왕으로 추대될 때 거절한 것과 비슷합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위치를 지켜서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만 왕이시다 그러잖아요. 나무들도 자기의 위치를 지켜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모습, 기드온이 왕위를 거절한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고 막 권세를 부리려 그러잖아요. 이것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자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명이나 직분의 기회가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직분을 새롭게 받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소명과 나의 위치에 맞지 않는, 그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직분이거나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본래 소명에 충성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자나 혹은 군인이나 혹은 시민운동가나 혹은 목사가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입니다. 또 비슷하게 학자나 교육자나 혹은 목사가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돈을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이웃과 사회에, 나라에 혹은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담처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해도 개인적으로 저주하지 말고 꼭 정의를 위해서 저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보다는 사랑으로 치유와 용서를 먼저 생각하고 모두가 구원받는 길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욕심을 버리고 나의 사명에 충성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